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이 큰 위기에 당했어요. 다윗이 30장 1절에 보니까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이 습격을 해가지고 불 지르고 여자, 모든 사람, 2절,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와봤더니 성은 불타버렸고, 그런 것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죠. 어느 정도로 울었어요?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다윗도 5절에 보니까 아내가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 다윗도 슬픔을 당했고 다윗의 부하들도 슬픔을 당했는데 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할 정도로 갑자기 다윗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큰 곤경에 다윗은 빠졌어요. 자, 지금 똑같이 슬픔을 당한 현실인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고 그렇게 명령에 복종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의 가정이 박살나고 집이 불타버리고 그런 환경에 다윗의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와, 이게 어째 이런 일이?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 자, 그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났느냐면 큰 곤경에 빠졌을 때, 큰 곤경에 빠졌을 때 대부분들은 백성들이, 군병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다윗 네가 문제라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돌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들이 가질 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인생인 큰 곤경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고요. 대부분의 위기를 당할 때 대부분이 기도를 못해요. 대부분이 기도를 멀리해요. 기도를 했던 사람도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도 예배를 안 드려요. 충성했던 사람도 충성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처럼 큰 곤경을 당할 때 더 예배 자리에 나와
곤경을 당할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곤경을 당할 때 사명의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자기 맡은 그 자리에 충성을 해. 하나님 앞에 곤경을 당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곤경을 당한 이후에도 8절에 다윗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기를 이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따라합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을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요. 다윗은 기도했는데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군병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기만 했지 전쟁에는 나갔는데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고 그냥 다윗만 바라보고 순종만 했단 말이에요. 정작 그들의 문제는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잘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큰 곤경에 믿음의 진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8절에 주님께 물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바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큰 곤경에 다윗이 뭐 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기도할 때를 기다린 거죠.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나온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일단은 나왔다는 거는 자신을 이긴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내 설교가 능력이 있는지 벌써 입신 들어갔어요. 깨우지 마. 주님 꿈꿀 거야. 이렇게 아기를 깨워가지고 나온 엄마 대단히 훌륭하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가처에서 있는 아이들이 이 새벽 단잠 깨워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입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엄마의 마음이 나 자신을 이길 뿐더러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이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달고 다니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달고 다니고 있죠? 여기 보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누굴 변화시켜야 돼요?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아멘. 제가 50일 동안 이거 달고 다니자 그랬죠.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저도 지금 달고 다니거든요. 어딜 가든지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이기자. 늘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그걸 제가 임계점이라고 그랬죠. 임계점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막한 현실,
그러나 그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마지막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바쁘죠? 내일은 더 바쁠 겁니다. 모레는 더 바쁠 거예요. 다음 달 더 바쁠 겁니다. 내년 가면 한가할까요? 더 바쁠 거예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어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 때, 어제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살아. 바쁘게만 살아. 바쁘게 사는 게 올바른 거라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사탄은 나에게 속삭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바쁨 속의 중심은 내가 있죠. 마지막 때 징조, 자기를 사랑을 하고, 마지막 때 징조, 돈을 사랑을 하고, 마지막 때 징조, 자기를 자랑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아주 코가 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러죠. 내가 안 바쁘면 충성할게요. 내가 좀 안 바쁠 때 예배 드릴게요. 내가 안 바쁠 때 좀 성경도 좀 보고, 네, 그럴게요. 그 사람 안 바빠봐요. 또 딴짓 한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혹시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그랬죠. 제가 지금 직장 다니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사업에 지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예배 생활 못해도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내 기도생활 못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때 직장이 이제 그만뒀어. 사업이 조금 좀 한산해졌어. 바쁜 게 없어졌어. 그러면 예배 드릴 것 같죠?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왜? 그동안 습성이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기도할 것 같죠?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습성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한가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볼 것 같죠? 아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말에는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바쁠 때 성경 보는 거예요. 아멘. 바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바쁠 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자신을 이기려면 여러분 바쁠 때,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 바쁘지만요, 한 번에 막 5가지, 6가지, 7가지 일을 해치워버린다니까요. 못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게으른 사람 2가지도 못한다니까요. 1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자니까 자꾸 환경 탓만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모습 띈 거는 네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내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문제임을 깨달아요. 아직도 네가 문제다, 아직도 환경이 문제다, 아직도 다른 사람이 문제야, 아직도 이 사람은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려면 따라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문제다.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다가 인생 헐떡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원수는 납니다. 내 인생의 원수는 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를 이겨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원수는 나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요. 늘 반대되는 모습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려요. 2가지 마음이 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2가지 마음이 늘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육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영의 생각이 올라오고, 이 2가지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 얼마나 2가지 마음이 싸움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윗은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 신학적으로 갈등장이라고 그래요. 갈등장.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승리장이라고 그래요. 승리장. 그렇게 갈등 속에서 자기를 이겨. 그리고 승리를 내. 그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울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았을까?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도 시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적 인생을 살까?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이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불행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슬픔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제도 슬펐고요, 지금도 슬프고 있고요, 아직도 다가올 미래가 안 왔지만 내일도 슬플 거예요. 왜?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몰라요. 남들만 이기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너만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야 돼요. 정답이 뭔데요? 너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누군가 얘기했죠? 그 누군가 누군지 아시겠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먹칠하는 게 내 자신이라니까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게 내 자신이라니까요. 근데 자신을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는, 여러분 믿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죠. 과정을 기도로 끌고 가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이기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자신을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 인도하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내 인생에 홍해가 문제예요. 홍해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홍해의 길이 보여. 길이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을 잘합니다. 왜? 본성이 약하니까, 본성이 죄성이 강하니까, 본성이 부정적이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홍해만 딱 바라보고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기도를 안 할까? 늘 위기에 닥칠 때마다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죽음만 묵상을 하고 죽음만 말을 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갈까? 본능은 악하고 본능은 부정적이고 이 본능에 충실할까? 왜 그렇게? 본능에 왜 그렇게 충실할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충실하면 기도로 본능을 이기는데, 기도로 자신을 이기는데, 자신을 이길 만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거든요. 하는 척은 해요. 근데 기도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까지를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 중간에 포기해버려, 중간에 끝내버려.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기도에다 멈췄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길이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길을 보고 살래요? 길을 못 보고 살래요? 길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길이에요. 기도로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늘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정말 원수가 등장을 하죠. 근데 성경은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원수로 하지 말고 원수를 뭐 하래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사랑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수가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더 크면 원수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문제라고 그래요. 걸림돌이 뭐가 문제예요? 뛰어넘으면 되지. 장애물이 문제래. 그게 뭐가 문제인데 장애물 뛰어넘으면 되지. 저 산이 문제래.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냥 뚫어버리면 되지.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능으로 살지 말고 기도로 살아야 돼요. 백성들은 본능으로 원망하죠. 본능으로 불평하죠. 본능으로 다윈 네가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문제다. 가정에서도 네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목장에서도 왜 싸워요? 목자 목녀는 목원들이, 목원들은 목자 목녀가, 목자는 목녀가, 목녀는 목자가, 각자가 그러면 완전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목장이 그냥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문제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 때문입니다. 나만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자신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죠. 여러분 한번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본성이 부정이라니까요. 그렇게 멋진 사람도요 본성은 부정이에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본성이에요. 엘리야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도 본성은 부정적이라고요. 19장 갑니다. 19장 10절 뒷부분에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게 본성은요 쓰임받아도 본성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14절 뒷부분에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자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을 벌써 3번이나 그렇게 사용을 할 정도로 본성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도 본성 자체가 부정. 그러나 하나님은 18절에 엘리야야 왜 너만 홀로 남았냐,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았다. 절대 엘리야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을 해요. 엘리야도요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건방 떨지 말어.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70명도 안 보이죠. 아니 7명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놈아 건방 떨지 마.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네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웃기지 말어. 네가 안 해도 할 사람은 무수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건방진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내가 죽으면 지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아가요. 안 믿어져요? 죽어봐.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긍정적이 되고, 기도했는데도 부정적이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 뭐가 될 때까지? 긍정적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도 또 생겨. 아직 기도가 덜 된 거예요. 그래 또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부정. 그래 또 기도해야 돼요. 아직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열왕기상 봤으니까 몇 장만 더 넘겨봐요. 열왕기하 5장 한번 봐봐요.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나병 걸렸어요. 나병 걸렸어요. 소문에 듣다 하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면 나병 난다는 소문을 듣고, 야,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이 쪼로로 나오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하고 쪼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먼 길 왔어요. 온갖 선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사환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1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이 지금 나병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주받은 병에 인생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찾아왔단 말입니다. 엘리사 말대로 순종하면 낫는다고 지금 말을 들었잖아요. 10절에 엘리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거라고 엘리사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 들으려고 왔잖아요. 나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이 적어도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나아만은 죽을 병 걸려가지고 저주받은 병 걸려가지고 인생 끝판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고요.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본성이 부정적이고, 두 번째 본성이 불신앙적이에요. 인간은 본성적 첫 번째가 부정적이고, 두 번째는 본성적으로 인간은 불신앙적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지금 고치러 왔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쳐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아직도 10원짜리 동전도 못한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엘리사가 자기를 극진히 접대주지 않는다고. 내가 또 누군데,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나를 몰라보고 내가 지금 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있죠. 너 내가 지금 뭔지 알아? 내가 지금 목사다,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이거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 가지고 말한 게 그게 정답이고 그들 하면 되는 건데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화난 적 많죠?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로 왔다가 화난 적 많죠? 여러분 즐거이 순종하다가 충성하다가 화나가지고 열나고 뿔떡이 난 적 많죠? 어째 아멘을 안 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금 현대판 나아만과 같은 이 화나고 열내고 성질내고 내 목적을 잃어버려. 내가 지금 나병 고치러 왔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잊어버리고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지금 열내고 있는 거야. 시간이 흘러서 14절 읽어봐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 불신앙적이라.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진짜 씻어버리지.
사원이 얘기할 때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섰는데 뭐 그렇게 맘고생을 해?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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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나, 본성적으로 불신앙적인 나. 사도행전 9장 가봐요. 사도행전 9장 13절. 11절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거든요. 너 사울 찾아. 사울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지금 있는데 가서 기도해서 12절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시력을 회복해 주어라. 그랬더니 13절에 아나니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인생은요, 본성적으로 불순종적이에요. 자,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첫 번째 부정적이죠. 두 번째 본성적으로 불신앙적이죠. 세 번째 본성적으로 불순종적입니다. 주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얘기했는데도 아나니아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나열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못하는 이유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걸 계속 나열을 내요. 논리정연하게. 머리도 좋아. 아주 목사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들어. 얼마나 그냥 순종하지 못하는 거를 설명을 잘했는지. 나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 듣다 보면.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순종하기 싫어해요. 불신앙적이고 믿는 걸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기도로 본능을 이겨라. 따라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목사님은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쁘다고요. 제가 피곤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저 성경 못 읽어요. 나중에 안 바쁠 때 성경 읽을게요. 아,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말 짜증나요, 목사님. 나 따라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지금 기도할 시간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적인지 몰라요. 불신앙적인지 몰라요. 부정적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는 아까운데, 인생이. 헐떡거리며 살다가 죽기는 아까운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기도로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때로는 가정이 겟세마네 동산,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 직장이 겟세마네 동산, 사업장이 겟세마네 동산. 날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안이, 택시 안이, 자가용 안이 겟세마네 동산 돼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슬픔도 이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미움도 이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절망도 이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원수도 이긴다. 가슴에 손 얹어요. 기도하면 나를 이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줄거이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새벽 특성하기 위해서 곤지암부터 오셨네. 우리 김순인 집사님이 곤지암으로 지난주에 이사 갔어요. 곤지암 얼마나 멀어요? 한 1시간, 길 막히면 1시간 한 40분, 50분 걸려요. 길 안 막히면 좀 가까운지 몰라도. 그 곤지암 이사 갔는데 이 새벽에 불과 찬양 한두 곡 부르기 위해서
그 긴 거리를 목장에서 하니까 왔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도 하잖아요. 본성을 일단 이긴 거예요. 자신을 이긴 겁니다. 아우, 나 못 가요. 멀어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나와라고 강성희 목사님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도 나왔다. 이건 대단히 이건 멋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